네, 시편 71편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개인 탄원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에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인의 어떤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읽다 보시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약간 생경한 표현이 있을 거예요. 뭐 내가 늙어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을 노인, 그러니까 연배가 있는 그런 노인으로 이제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데 시편에서 이런 표현은 이제 유일하게 이 시편에서만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썼을 당시에 시인의 어떤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그 다른 개인 탄원시와는 좀 다르게 그 약간 좀 정제되어 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약간 막 이렇게 막 뭐 분노, 막 하나님의 어떤 원망, 막 이런 게 드러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정제된 언어들, 정제된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좀 뭔가 원숙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 시편을 딱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대표기도 하는데 그 좀 나 연세가 있으신 그 장로님이 정말 그 오랜 그 신앙의 연륜도 있고 이렇게 인격도 좋으신 어떤 그런 장로님이 약간 대표기도하는 약간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개인 탄원시와 좀 다르게 약간 그래도 이 시인의 어떤 나이가 드러나서 그런지 몰라도 원숙한 느낌이 드는 그런 탄원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탄원의 내용을 좀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보시면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첫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을 잘 엿볼 수 있는 거죠. 시인의 마음 상태 등을. 그러니까 내가 탁 하나님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가 보호받고 내가 안전히 편안하게 거할 피난처 같은 어떤 상황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신처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하루속히 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이 보호되는 그런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적인 또는 심리적인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니까 피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수들 때문에 내가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특히 고대 근동 중동 사회에서 뭔가 이 집단 내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것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 어, 더 위급한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중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 이 수치를 당한다는 일들이 이 신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딱 이미지가 의롭다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이런 것보다 뭔가 좀 올곧고 그렇죠. 추상같이 뭔가 올바른 판단을 딱 내리고 옳고 그름을 막 분별하고 딱 이러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딱 보면 그거 생각이 나요. 그 여러분 그 천종호 판사님인가 이 성함이 아마 천종호 판사님 텐데 그 아이들 이렇게 뭐 소년원 판 하는 분 있잖아요. 아시죠? 유튜브에도 영상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좀 출연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크리스천인데 원래 크리스천 지금도 크리스천이에요. 원래 크리스천인데 원래 나름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막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 판사 그 일을 딱 시작하셨는데 사람이 변하더래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들어주고 여러분 아시죠? 뭐 검사나 이런 딱 임용되자마자 선자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며요. 딱 임용 검사 딱 되자마자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뭐 좋은 스펙을 가진 여자 그 젊은 여자들의 처자들의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아예 노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딜 가나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물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높이 오르는 그런 단계들을 거절하고 그 청소년 재판 그게 사실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그 세계에서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시면서 또 그분이 그렇게 막 아이들 막 추상같이 잘못을 탁탁 분별하고 하지만 그분이 자비를 드리고 해서 그 청소년 그 아이들 그 비행 청소년들 그 쉼터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일들 계속 하시잖아요. 제가 알고는 그분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판단하는 게 의로운 거잖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슨 옳고 그름을 바르고 죄인과 의인을 다루고 이런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요 마치 그 이면에 하나님의 헥세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한테 의로움은 뭐예요? 그것만큼 내 삶에 햇살이 없잖아요. 내 삶을 따뜻하게 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만큼 여러분 바라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고 힘겹고 수치를 당한 이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수치를 당한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만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아주 극단의 양면성이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추상 같은 하나님의 올곧음이 드러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은혜 아리는 자들에게는 그것만큼 따뜻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인이 기대고 있는 의가 바로 그러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신하오니 하나님의 의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 하나님의 그 의로 내 삶을 덮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평안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3절 4절이요.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과 그의 그 상황에 따른 감정을 아주 잘 읽을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 기도를 처음 열 때부터 마찬가지로 지금 시인이 또 뭘 구하고 있습니까? 숨을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니 내가 언제든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큰 반석 위에 뒤에 숨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전쟁 중에 있을 때 이렇게 큰 그 바위나 이런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런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로부터 안 보이게 하고 적들의 공격이 있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반석. 그게 하나님이 되어달라라는 것이죠. 언제든 피할 곳, 언제든 의지할 대상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그것을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공격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자들이에요. 심지어 잔인한 폭력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시인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바로 그러한 적들의 공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의 그 잔인한 공격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8절 보시면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합니다. 참 보통 우리가 내가 어려서 이런 과거를 회상하는 건 사실 좀 나이를 먹을수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시나?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 좀 과거에 대한 회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도 지금 이 시인의 나이가 좀 연배가 있는 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시인은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이제 쇠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거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예를 들면 한 60년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럼 하나님 60년 의지한 게 여러분 하나님 느슨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좀 시간이 갈수록 느슨해지잖아요. 기계나 모든 게 시간이 갈수록 좀 느슨해지잖아요. 망가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심지어 지금도 나이가 들어선 지금도 그것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계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 또한 그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느슨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쌓여진 시간들이 오히려 그 관계를 더 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의 고백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 이 깊은 관계, 이 오래된 신뢰의 관계를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인의 어떤 희망은 오직 그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반복된 얘기지만 어릴 때부터 그가 경험해 왔던 하나님을 그가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오셨던, 함께 하셨던 든든한 피난처가 되셨던 그 경험들이 이 나이에 와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시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8절 보면,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오셨습니다.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어요. 누구나,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어떤 시간들은 항상 그냥 시간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공격과 많은 어려움들, 또 예상하지 못했던 도전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인도 내가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이거만 읽고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네 이게 아니라, 우리 살다 보면 일어나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공격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만이 그때마다 무엇이 되셨습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어 오셨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릴 적부터 믿고 신뢰온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겠다는 시인의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우리 이어진 9절 11절 보실까요?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지금 이제 노인이 돼가잖아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이제 쇠약해져 갑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지 말아달라,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기도를 하는 한 노인의 모습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렇게 좀 짠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방에 연약해진 무릎과 몸, 손을 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얼굴과 손을 가지고 지금 이런 간구, 하나님,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이 이게 좀 애잔한 모습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 같은 기도 있잖아요. 막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는 기도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만 이렇게 애잔하게 그렇죠? 예,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도 참 마음이 그 기도를 받는 마음이 다르지 않으실까.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전영애 권사님이랑 그 이렇게 예전에 그 3층 교회 있잖아요. 그 지킴이 말고 그 대로변에 있었던 3층 교회 거기에서 네네 계산 삼거리 그쯤에 있는 거기서 이제 제가 금요일마다 그때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성경 강의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낮부터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강의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좀 일찍 오시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책상에서 성경 이렇게 해서 권사님은 이제 그 구석에서 이제 성경을 보시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막 그때 또 한창 막 대학원 다닐 때라 이제 막 지식이 풍성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막 강의할 때 막 책을 막쫙그 주에 뭐라 그러죠? 그 주석서 막 그래서 뭐 좀 쉬운 것도 있고 막 아주 막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오래 준비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딱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막 그 말씀 하나하나 막 분석하고 막 각가지 학문적인 주석들을 막 보면서 하는데 옆에서 관사님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대비되잖아요. 그냥 그 장면 보면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등급이 있는 건 아닌데 등급이 있는 게 절대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한데 하나님이 이거 다 받으시겠구나. 아주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해서 한 정제된 막 그런 거 당연히 받으시고 왜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잖아요. 그걸 인간이 가지고 막 다루는 어떤 그런 모든 것 하나님 사용하시고 받으시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나 학자들의 입장에서나 그 주석서의 입장에서 보면 권사님은 완전히 무지한 존재잖아요. 정말 무지한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는 거죠 그냥. 근데 그거 다 하나님 다 받으시는구나. 그 장면이 항상 이렇게 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경험이 너무 대비되니까 오늘 이 시인의 이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연세 있으신 분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양 집사님 이렇게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안 해요. 다른 기도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잘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육체가 쇠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요. 만약 뭐 기도 안 하고 딱 요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양집사님 육체는 쇠하지만 그 영은 날로 새롭게 해주시고 육체는 날로 후퇴하지만 하나님 그 연약한 몸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 마치 제가 무지한 한 권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달은 것처럼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합니다. 그 기도.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정말 이 늙은 이 나이에 이 노쇠한 이 나이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내가 평생 의지해왔던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왜 피난처를 쌓고 있어요? 만약 혈기가 있는 젊은이였으면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창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한테 병 말아 주십시오. 왜? 저것도 빨리 쳐부숴야 돼요. 그렇죠? 그 마음의 어떤 그 상태가 다른 거죠. 그러나 이 육체가 연약한 이 노인은 뭐가 뭐 싸우고 뭐 부시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당장 피하는 지금 당장 내 어떤 정말 힘이 빠지고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 표현이 참 너무 가슴 아픈데 11절에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진짜 두려운 상황이 이거 아닙니까? 나를 보고 저 하나님 있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낙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때문에도 낙심하지만 예를 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원수들이 공격이 있을 때 아니 그것도 자체도 힘들지만 우리는 그 가중되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왜 없나?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보고 너가 믿는 뭐 그 하나님이 있겠냐? 너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신겠냐? 우리가 특히 옛날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다들 좀 사람들이 좀 정상적이 돼가지고 인격들이 조금 나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 욕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뭐 너 보니까 무슨 하나님 믿겠냐 이런 공격과 핍박들이 예전에 제가 어르신들이나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더 쓰리게 하고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인도 당연히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가서 저 노인네 저 사로잡아서 우리가 해치워버리자. 그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2, 13절 보시면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시인들의 어떤 전형적인 탄원의 모습이죠. 나를 떠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속히 오셔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간구합니다. 반대로 내 대적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욕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를 동일하게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이 탄원시에 나오는 원수의 공격에 따른 그 탄원시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참 그 속히 와달라 이게 참 저는 예전에 그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왜냐면 딱 그냥 하나님 이게 해주세요. 근데 꼭 마무리는 이거야.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때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요즘 좀 바꾸려고요. 빨리 해달라. 시편은 뭐 빨리 해달라는 게 많아.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속히라는 말이 좀 더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지금 내 상황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용기를 얻어서 저도 이렇게 좀 많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좀 빨리 웬만하면 좀 빨리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총 24절까지 있는데 이게 전반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3절까지가 전반부고 이 후반부인데 제가 같이 해보려고 하다가 후반부가 또 좋은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셔서 딱 아시겠지만 이 시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간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로 피한다라는 거예요. 피한다. 다른 탄원 시와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 시인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시인은요 특별히 안전하고 뭔가 평안히 보호받고 그렇게 거할 처소가 그 처소라는 게 육체적인 환경적 처소이기도 하지만 영적이고 심리적인 처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전익적인 그런 처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이 간구가 사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간구가 아닌가. 또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어떠한 실제적인 간구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면요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난처라는 건요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피난처는요 거주지가 아니라 잠시 내가 어떤 공격과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잠시 거하는 처소예요. 근데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피난처 되는
장소, 어떤 영역, 어떤 영적인 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은 그냥 뭐만 하면 하나님, 그냥 뭐만 하면 하나님, 뭐만 하면 뭐 은혜고 뭐만 하면 다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없으세요? 있어요. 뭐만 하면 그러니까 그냥 목사 선교사보다 더 하나님 뭐만 그냥 온 사방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구는 이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분들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그의 삶과 그의 어떤 판단을 잘 들여다보면요, 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이게 되세요? 이게 일종의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 여러분, 믿음과 종교 중독은 다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대부분 종교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을 버리면서까지 뭔가 하나님 종교를 찾는 게, 여러분, 그게 종교 중독이에요. 근데 왜 종교 중독에 걸리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 비행기가 제일 안전한 탈 것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망률로 보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탈 것이 사실 비행기인데, 사실 근데 제일 좀 두려워주는 게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제일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안에 어떤 사람은 그냥 물론 이렇게 착륙하고 막 이륙하고 할 때 이렇게 좀 흔들리고 하니까 좀 두렵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나름 이제 고도에 딱 들어서면 이제 안전하게 보통 가잖아요. 편안하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행을 4시간, 5시간, 심지어 좀 멀리 가면 10시간 막 하는데 10시간 내내 막 걱정하는 거야. 승무원 자꾸 기장은 잘 있나 막. 왜 그래요? 두려움이 해소되니까 뭘 못 믿는 거예요. 비행기 자체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믿잖아요. 그냥 그게 그냥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찾고 어디서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기 원하시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일상을 살기 원하시지, 맨날 하나님을 찾고 맨날 하나님도 귀찮아.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삶으로 예배한다는 거냐, 먼저 우리가 공적 예배에서 우리 전체 삶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일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과 동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일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때마다 그냥 옛날에 어떤 분 그런 분 있더라고. 무슨 은사 주의자인데, 그분은 어디 갈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갈 때마다 예수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장소 이동하면 예수 피 바르고. 저는 그게 절대로 건강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뭘 예수 피를 발라? 예수 피가 다 발라져 있지. 아니, 내가 가야만 발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내가 가가지고 내가 무슨 그렇게 해야지 발라지는 겁니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아니 절간에 가든 뭘 가든 뭐 중요해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이미 하나님이 계신 데인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좀 길게 했냐면, 피난처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피난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내 영혼, 내 존재가 여러분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건 피난처죠.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맨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매 순간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럴 때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 또 우리에게 이러한 피난처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 피난처와 같은 공동체. 저는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살면 안 돼요. 그건 피난처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집이잖아. 여러분 교회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피난처예요. 피난처. 내가 일상을 살다가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또 같이 나누고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기 짐 다 싸들고 재산 다 팔아서 와라. 이게 이단이잖아요. 이게 종교 중독자들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지고 노는 그런 사람들 착취하는 종교꾼들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종교를 이 하나님을 공동체를 피난처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집,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저는 공동체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공동체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안 돼요. 개인적으로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하면 그냥 그건 골방이지 그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신기하던데.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이 넘도록 수천 년이 넘도록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100여 년간 여러분 이 현대사회가 여러분 개인주의가 얼마나 발달합니까? 근데 여러분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발달하지만 여러분 개인주의 것 같은데 여러분 더 인간은 연결되는 욕구가 더 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게 SNS잖아요. 아니 혼자 잘 살아보라고 스마트폰 한 손에 줘줬더니 지들 골방에서 다 혼자 잘 살 수 있지 않았는데 그 혼자 방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연결하고 싶은 거야. 모든 세상과. SNS 하고 있어요. 좋아요를 갈구하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댓글 안 달아주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맨날 나만 신기한 것 같아. 되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요 이게 안 변한다는 거 제가 지난주 설교가 절대 안 변하지 않는 거 얘기했는데 그게 인간의 본질이니까요. 누군가와 무언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왜? 그게 피난처거든요. 인간에게.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 피난처를 잘 지켜나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땅 위에서의 삶을 우리가 24시간 사는데 그 24시간 땅 위에서 사는 그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해되시죠? 땅 위에 사는 것만 몰두하고는 우리 인생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뭐냐? 땅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하늘을 경험하는 그 하늘의 피난처를 잠시라도 경험하는 유일한 시간.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할 때 정말 하늘을 경험하는 순간이 뭐냐면 카페에 갈 때 천국이 이렇겠구나. 이 지옥 같은 이 30도, 32도, 33도 이 대한민국 이 습한 이 여름에 천국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카페입니다. 카페. 옛날에 은행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카페가 유난히 더 시원해요. 잠시 맛보는 거잖아요. 천국이 여기겠구나. 그럼 그 예배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살고 땅 위에서 땅의 거에 치여 살고 땅 위에 살다가 지쳐 살고는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것을 경험하고 하늘의 것을 맛보고 그 하늘의 것을 잠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맨날 우리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그게 인간이야.
아니 땅에 사는데 그럼 땅에 거 생각하지 뭐 땅에 사는데 뭐 하는 생각 그게 인간입니까? 그냥 죽기 직전 사람이지. 예. 당연한 거예요. 아니 땅에 사는 거 당연히 땅에 것만 생각하는 거지. 배고프면 배고프고 더우면 덥고 짜증나면 짜증나고 이게 인간이죠 뭐. 근데 그렇게만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왜? 우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피난처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맛보잖아요. 그러면요 땅을 또 살아갈 더 큰 힘을 얻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네죠. 그렇죠? 이 땅의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얻는 시간. 그래서 예배, 이 피난처 같은 예배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동체, 그리고 예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피난처로 삼아야 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예요. 종교 중독에 빠지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피난처 하니까 자꾸 그 종교 중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피난처로 생각하는 게 피난처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피난처가 아니야.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피난처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피난처로 삼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영혼과 내 삶의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피난처가 될 때 정말 이 땅의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피난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어서서 일단 우리가 바로 그러한 피난처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 피난처 같은 공동체와 예배를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